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 왕조를 세웠던 예후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남왕국 또 왕들 또 북왕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나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마 다른 묘사, 다른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 우리 성경의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일반적인 행함과 업적, 또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한다기보다는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예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후가 왕이 되어서 28년을 사마리아에서 통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8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북왕국의 왕으로서 사마리아 수도에서 통치했던 사람인데, 예후에 대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후가 하나님께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의 자손들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그 정권을 잡아갔는지, 그리고 그가 초반에 행했던 어떤 신앙적인 개혁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20여 년의 긴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예후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평가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 평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예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요람 왕을 죽이고 또 그가 어떤 장군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확실하게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행했던 신앙적인 개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가 사람들을 속이지요.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바알 신당에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상을 부수고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가 행했던 긍정적인 측면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하에서 크게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잘못된 바알 숭배 사상, 그 모습을 척결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고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예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미 엘리야 때 말씀하신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게 예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행했던 긍정적인 일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런 것들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30절에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집에 대한 그의 행한 것,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합 집을 향해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잘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다. 이것도 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잘했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30절 뒤에 보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에 지나리라. 그러니까 예후와 예후 이후 4대에 걸쳐서 이제 예후 왕조가 북왕국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한 100년 넘게 북왕국을 그 예후 왕조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후까지 포함하면 5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 월요일에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 5번째 마지막 이제 스가랴, 아주 짧게 6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던 그 스가랴라고 하는 왕까지 이렇게 5명의 예후까지 포함돼서 왕이 예후 왕조로 통치하게 되고, 이 예후 왕조 때 남왕국 유다에서 아주 유명한 왕들이 등장해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하스 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때 이 예후 왕조가 북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예후가 했던 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29절, 31절 거의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왕국의 초대 왕으로 됐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차지한 다음에, 그리고 북왕국을 이렇게 왕조를 세우고 다스리면서 염려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같이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철조망이 있고 그렇게 국경이 나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남왕국 북왕국 그렇게. 그런데 어떤 염려가 있냐면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져서 봉헌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또한 1년에 몇 차례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잖아요. 자, 그러니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를 갈 것 같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왕래하다 보면 북왕국을 다스리는 자신의 정권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화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악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두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이 이 베델과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신앙적인 큰 잘못이고 죄악인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일을 끊어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북왕국의 왕들이 세워진 이후에 이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졌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을 섬기던 이 일을 끊어내지는 못하는 그 상황이 이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예후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잘해서 하나님께서 4대까지 그 예후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셨으나,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평가를 다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그 했던 일을 끊지 못했을까? 31절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고 나의 삶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아니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하면 뭐합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재미있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후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종양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외과 의사가 누구냐? 예후라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수술을 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끝냈어요. 그리고 잘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종양이 2개 있었는데 하나만 제거했다는 거예요. 2개를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제거하고 하나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멸하실 그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잘했는데 또 하나 제거해야 될 종양이 있었는데 이 종양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후였는데 예후와 그의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32절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 때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오면서 요단 동편까지 왔단 말이에요. 모세 때.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 누가 차지했느냐? 그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 동편에 나중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나중에 차지하고 이렇게 영토를 분배하고 하게 되는데 그 모세 때부터 차지했던 그 요단 동편의 땅들, 요단강 동편 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땅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아람 족속 왕, 그 시리아의 왕. 그래서 이 하사엘이 그 북왕국 요람이라는 왕과 남왕과 아시아가 연합한 그것과 싸웠고 요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던 그 북왕국 요람이 부상을 당했던 그때 싸웠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계속 차지하려고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에서 이겨서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느냐? 그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을 다 행하지 못했을 때, 악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심판의 도구였던 그 북이스라엘과 예후 왕조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후가 물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한 것도 있고 쓰임받은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이 왜 온전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혹시 나누어지진 않았는지. 아마 예후도 그랬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자기의 정권이 흔들릴 거를 아마 불안해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를 못 없앴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정권을 바라보니 자기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가도
때로는 나의 문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그 일 속에서 자꾸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내가 처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것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나의 삶의 질서가 회복돼요. 그게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후는 다른 사람을 부강국을 바로잡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후가 이렇게 나중에 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도, 상황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거냐,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 왕조를 북왕국에서 시작했던 예후,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를 이루었던 긍정적인 모습도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는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정권의 안정, 세상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끌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떼어낼 것을 떼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믿고 행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쪼개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을